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모아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그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그런 예배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에 흠이 없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실 평안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옆에 분들께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주께 아뢰라. 함께 찬양할까요? 어둠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상 놓아간다. 목포에 뿌리는 기쁨, 목포에 뿌리는 기쁨, 하늘로 주기가지 쏟을 때 가진 억만이 해요. 그 염에 맘이 니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의 일꾼이 흐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이 되어가니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젖힐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들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웹을 되었다보라.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만 놓아간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데, 땅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며 하나님 그렇게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 그 새힘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존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죄인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이 시간에 좌정하시고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든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온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온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받으신 주보 혹은 영상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도록 힘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예배에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게 하시며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해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씻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십시오. 예배드리는 그 현장을 지켜 주십시오.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보다 많은 것이 집중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교만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겠노라고 이야기하며 하늘을 향하여 인공위성을 쏘아대고 인간을 복제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힘으로 모든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조그만 바이러스에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너무 교만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환경 가운데 질병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기에게 맞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드리고, 주님, 속히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 날수, 그 회복의 날수를 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일두 집사님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귀를 열고 영으로 찬양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 없는 그분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내 맘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밤에 주무실 땐 깊은 밤잠 자고 아침에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날이 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 김성봉 집사님이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같이 성악을 전공한 분들끼리 움직이는 중창팀이 있어요. 정말 잘하는 중창팀인데 늘 똑같은 목소리만 듣는 것도 좋지만 가끔 목사님 그래도 교인들에게 다른 분 소리도 좀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각 섬기는 교회 다 지휘자들이고 그러니까 한번 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오늘 김일두 집사님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1부와 2부를 다른 노래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아는 분인데 얼굴이 참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바뀌었어요. 제가 서울대 성악과 학생들 1학년 때 얼굴을 보면 다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큰 무대 가서 아리아 부르겠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왔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은혜로워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김영재 집사님 지난 월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잘 견디셨는데요. 아프다고 하신 지는 오래되셨지만 그래도 식사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아주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장례를 치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요, 시신기증을 해서 돌아가신 지 3시간 만에 병원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한 해부용으로 사용되어지지만 집사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요절을 외운 지가 드디어 이제 8주째 되어 갑니다. 한 달이 되어지면 4개를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이 4개를 다 외우는 날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번 4개의 주제는 예수 믿은 우리들, 지난번에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좀 다 바뀌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보여져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숨쉬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위에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산 제사라고 하는 건 희생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낮아지며 사는 것, 그래서 산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산 제물처럼 사는데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산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산 제물이 되면 돼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그럼 산 제물, 이 모든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 사랑한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오늘 그 요절 말씀인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사랑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계명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번 할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보이리라.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나타내리라를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2600년 전에 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2600년 전에 사는 사람인데요. 신분을 어느 정도로 할까요? 26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여자분들은 공주님이세요. 왕후세요. 귀족이고 부자세요. 남자분들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왕자님, 그리고 저는 왕을 할게요. 저희는 그 여자분들은 한 번도 손에 물을 묻힌 적이 없어요. 빨래 해본 적도 없으시고요. 청소해본 적도 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준비할 필요 없어요. 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청소 다 해주고요. 세끼 식사 원하는 대로 준비돼서 가기만 하면 먹을 수가 있어요. 그제서 일어나면 설거지도 아래서 다 해줘요. 한 번도 돈 걱정 해본 적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편안했어요. 누군가가 다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해줬어요. 이리 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왔어요. 가라고 하면 갔어요. 살면서 한 번도 불편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붙잡았어요. 우리는 어디를 갈 때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들은 우리를 붙잡아서 끌고 뜨거운 사막길을 맨발로 걸어가게 했어요. 걸어가는 와중에 물을 달라고 하면 두들겨 맞았어요. 목이 말라도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가는 도중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도착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빨래를 해본 적이 없는데 빨래하라라는 거예요. 청소를 해본 적이 없는데 청소하라라는 거예요. 식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식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 태웠다고 두들겨 맞아요. 반찬이 맛이 없다고 두들겨 맞아요. 말대꾸하면 때려 죽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우리 인생이 다 뒤집어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슨 기도할까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런 배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편지로 써서 우리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편지를 기대하면서 읽게 된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들은 바벨론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미국에서 사시는 삶이 이러신 분들 없으신가요? 꿈을 찾아 미국에 왔는데 나는 한 번도 미국에 있는 동안 마음 편한 적이 없었다. 나는 내 자식들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 남들은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게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나는 차라리 한국에 있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나는 앞이 보이지가 않는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 언제쯤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 인생이 너무 불행합니다.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희를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들은 그곳에서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불행은 고향으로 가야만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이 상황이 바뀌어야만, 이 분위기가 바뀌어야만, 이 환경이 바뀌어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응답될 때까지 계속 불행한 것이 옳은 것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지금 해결되지 않은 현실이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불행하다라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26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향이 아닌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이루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말은 단 한마디도, 조금의 위로도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울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곧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 자리에서 결혼하고 집 짓고 농사 짓고 열매 맺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기서는 나는 너무 불행해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이, 그 바벨론 땅이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포로로 간 그 바벨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야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과거에 좋았던 것, 과거에 내가 괜찮았던 것, 행복했던 것,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너무나도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뿐만 아니라 주변을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아주 한국에서 잘 사시던 분이 미국으로 오셨는데 어려움을 겪고 오셨죠. 그분을 한국에서부터, 그분이 잘 살고 이렇게 대접받을 건을 그때 알았던 분이 와서 너무 안 됐으니까 그분에게 이렇게 몸을 써서 일을 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육체적인 일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듣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꼴이라고 사람을 뭐로 보고 어디다 대고 나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있으세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살려면 무엇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한국에서 무엇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내 가족, 내 새끼들 먹여 살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결혼도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날 때 사랑하던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 혼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과거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사랑 생각하면서 있는 것도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노래 중에 가장 안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나쁜 노래가 없습니다.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일부 때 노래를 했는데 제발 좀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너무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내가 안 부르기로 했어요. 너무 오래된 노래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2절이 뭐죠?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며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가 어떻게 했어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갑순이 보고 싶어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게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예요. 아주 밝은 노래예요. 그런데 이 진짜 나쁜 노래예요. 진짜 나쁜 노래.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안 좋은 인생입니까? 지금 나에게 밥 해주고 사랑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는 내 아내고, 나를 위하여 밖에 나가서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은 내 남편인데, 그 사람들의 그 소중함은 하나도 소중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에게 지금 아무것도 못 해주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람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빠요?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는 돈 한 번 제대로 안 쓰면서 그것들을 막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최악의 노래가 뭐라고요? 갑돌이와 갑순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게 소중한 거죠. 오늘 이 환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내가 실수해서 만들어진 환경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보냈던 환경이건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그건 내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환경을 자꾸 바꾸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바뀔 때 바뀌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합니다. 멕시코 분들하고 우리 한국 분들하고 이 미국에 사는 분들로 얘기할 때 버는 것이 한국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하고 멕시코 분들하고 누가 더 행복하냐라고 하면 아마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분들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우리는 한 명 키우는 것도 힘들다라는 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영상으로 보셨지만 화요일날 국률 사역을 하면 한 오후 2시, 1시부터 저 뜨거운 쬐약볕에 한 사람 한 사람 음식 받겠다고 서 계시기 시작하세요. 요즘 얼마나 더워요? 그럼 다 여자분들이 서 계세요. 그분들 옷 너무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분들을 따라 애들이 와서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옷은 나쁘지 않아요. 이분들이 자기는 그렇게 입어도 자기 새끼들한테는 좋은 옷을 입히고 지내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누가 누구 보고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늘 누군가를 보면서 나 불행해, 내가 옛날엔 이러고 안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누가 불행하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사는 곳에서 축복하는 것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원수 나라에 붙잡혀 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너희가 일하는 그 집에, 그 지도자를 위하여 평안하도록 축복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저것들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거기가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오늘날은 전쟁을 하면 뭐 미사일 쏘아대고 총 멀리서 쏴서 죽이는데 그 옛날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칼로 죽이는 거였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쳐요. 그러면 그 옛날에는 방패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전쟁에 맨 앞으로 내보냈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포로들 내보냈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포로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흉년이 들면 자기들도 먹는 것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밥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평안해야 자기들도 평안한 거예요.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내가 다니는 직장, 윗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직장 분위기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걸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장 물러나게 해주세요. 이놈의 그지 같은 직장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망하지만 나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불편한 사람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그 사람한테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비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도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팁 주신 거예요. 팁. 그건 뭐냐면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네가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건 너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수 믿을 때 축복받으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축복을 빌면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으로 받지 않겠어요? 믿지 못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김희준 간사한테 물어보겠어요. 김희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렇게 하면 절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국물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쪽에 있는 여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관계가 안 좋아요. 내가 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딱 그랬더니 딱 보더니 놀려? 너나 가지세요. 이랬어요. 그거 다 내 거 된다니까요. 물론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우리 착한 김희준이 내가 축복하면 김희준은 나한테 더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지 않은,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것,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축복하는데 그분이 그 마음을 안 받으면 뺏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인생을 저주하고 아파하고 내 인생은 꼬일 대로 꼬였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이야기할
성경 인물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는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질투받았어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저거 죽여버리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이기는 너무 좀 그러니까, 형제니까, 그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형들한테 배신받고 노예로 팔렸어요. 그의 나이 17살이었어요. 그가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 주인 일이 자기의 일인 것처럼 온몸이 부서지라 열심히 일했어요. 인정받았어요. 근데 거기 주인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이 이 요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 미세스 보디발만 자기 편이 되면 편안할 텐데 요셉이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지. 그리고 그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듯하게 갔어요. 그랬더니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게 됐어요. 몇 년인 줄 아세요? 그가 노예가 되고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무려 13년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나한테 주어진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한데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데 요셉이 있는 곳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 거기 있는 죄인들까지 다 형통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수가 집에 가면 너무 좋은 일이 있고 집안 분위기가 좋고 행복하니까 돌아와서 일을 할 때도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한테 다 잘해줘요. 죄수들도 간수가 잘해주니까 그 갓 들어온 요셉에게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평안하면 내가 평안한 거예요. 내가 저 간수 저 못된 거 저거 망하게 해주세요 막 얘기해서 간수가 집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그 분풀이 죄인들한테 하면 그 갓 들어온 죄인에게 그 선배 죄수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변을 축복하는데도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지 않고 여전히 나한테 악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데려가실 때도 있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축복하는데도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딴 데로 옮기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하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너무 전투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처럼 열심히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람들하고 손해 안 보겠다라고 너무 치열하게 싸우면 내가 조금 얻는 것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을 너무 불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주변이 행복해져요. 내가 집에서 설거지 한번 하는 것만으로 집사람이 행복해요. 집사람이 행복하면 애들이 행복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행복은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손해를 받아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주변이 행복해서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할까요? 어쩌면 그렇게 남들처럼 똑같이 소리를 내려고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잠시 바벨론에 머물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려 70년이에요. 그는 내가 거기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거기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네 자손 때는 데려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낫기 때문에 70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이 정말 최악입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줘서 네가 허망망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참된 것을 알게 되어지면 기도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달라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울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었어요. 근데 분명히 바뀌었다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다 보면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봐도 괜찮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원수 같은 남편도 덜 원수처럼 느껴지고요, 더 기도하면 이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현진 씨 아멘 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똑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분은 나는 지옥처럼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 나는 지금 천국을 경험하며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사로잡혀 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고향 이스라엘이죠. 우리에게 70년, 아마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대한민국이 아닌 천국 아닐까요? 그럼 그 나라 생각하면서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는 단 하루도 이렇게 사는 거 싫습니다. 집구석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요, 맨날 이렇게 똑같은 일하는 것도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분, 그분은요 본인만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을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만 기도하고 살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비극적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너희가 죽으면 영원한 나라 천국 예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드신 이유가 이 땅은 너무나도 지긋지긋하고 거지 같으니까 너희 죽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단순히 그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찬양할 때 이런 찬양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내가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그 환경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면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행복해야 될 텐데, 입술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눈들이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향하여 가면서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 믿어도 행복한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저한테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인들은 한 달, 두 달, 세 달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영화배우 같아지셨어요. 너무 잘해요. 잘 맞아요. 이제 익숙한가 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한 달 한 달 가는 게 저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난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는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내가 그냥 그렇게 되어지니까 위축될까봐 뭐 또 하나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막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계속 그렇게 되면 계속 진짜 이렇게 침륜에 빠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다 정말 망가질까봐 두려워서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거는 온라인으로 이걸로 보는 우리 교우들, 그분들이 내가 행복해하지 않으면 그분들도 아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감사하고 좋아야 그분들도 좋지. 내가 행복해야 우리 집사람도 좋고 우리 아이들도 좋지. 내가 예수 믿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고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러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고상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만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주변이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 주변을 행복하기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주변이, 특히 내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보고 나는 참 불행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그 어두운 현실 뒤에 계신 찬란하게 빛이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바뀌어 보았던 환경은 똑같은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인하여 다른 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낮아짐으로 다른 분들이 느끼는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느끼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이 예물이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꽃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장영생 집사님, 줄리 집사님 같이 하여 주시되 라빈, 캐더린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김숙희 권사님, 김광수 장로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영균 형제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영민 형제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진아자매, 현아자매 같이 하여 주시고 케빈과 에릭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선택 원사님, 홍석균 장로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홍일현 목사님, 그 맏아들 목회하시는 목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 일한 형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날수를 감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신앙 따라, 엄마의 신앙 따라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철현 장로님, 이정인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철현 장로님, 그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나려주시고 하나님께 늘 장로로 섬겼던 장로님의 삶이 아름답고 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국에서 온 린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프고 엄마 힘들 때 위로와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이슨, 우리 채식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공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공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아버지, 우리가 부른 지금 찬양, 내가 만민 중에 주께 찬양하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윗이 비루한 자들, 빚진 자들, 병든 자들, 사회에서 내침받은 자들과 함께 있었던 아둘람 굴에서 만들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도 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아서 원 안에 사무쳤습니다. 그 원수를 꼭 갚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 위의 주가 높이 들리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겠습니까?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병든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하늘 위의 주를 높이 올려드리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헌신, 낮아짐, 겸손함, 주님, 우리도 그것 바라보며 나에게 있는 것 주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일 동안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곳인 줄 믿고, 나에게 부탁한 곳인 줄 믿고,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아버지,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